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굉장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떨리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제 말씀에 예수라는 그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렸던 단어고, 그리고 굉장히 흔했던 단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건 이제 메시아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조시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딱 거기 회당에 들어가면 보통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권할 말이 있거든 와서 권하라 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줬잖아요. 그것처럼 보통 회당에 들어가면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이렇게 추천해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봐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교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회당 옆에 이제 앉은 사람이, 이제 그 맡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줬어요. 어떤 성경을 줬느냐면 이사야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막 찾아면서 읽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이 이제 자리에 딱 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쳐다봤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굉장히 이렇게 겁나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첫 마디, 일성.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성경을 보는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아마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오늘 이 시간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약에서 예비된 그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참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성경을 보면서 대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동네에 예수님 잘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골프 먹고 그 다음에 하잘 것 없는 그 예수가 탁 나와서, 또 예수님 여러분들 잘생겼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아무튼 외형적으로 볼 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으니까 아마 굉장히 마른 체형에 얼굴도 못생기셨을 것 같고, 아마 머리는 좀 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도 좋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신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다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웃었거든.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저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아주 비웃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설득이나 당부나 어떤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 또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그 말씀 있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좋습니까? 왜 저는 좋느냐면 그 말씀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보통 한 중간 정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만 처음 사람들이 읽을 때 거부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딱 처음 읽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려운 족보 이야기를 지나서 겨우겨우 이제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딱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와,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상관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리만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주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은 다만 당신이 하고 싶은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의지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일 것 같다. 떡일 수도 있다. 떡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그 예수를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예, 이 길로 쭉 가면은요,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와, 이 사람 겸손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그런 생각 합니까? 막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몰라도 명백하게 이야기해주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쭉 가면 딱 나와요. 그러면 듣고 가봤는데 없어. 그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아무리 정확해도 알긴 알고 분명히 아는데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아이고 거기 가면은 거기 나올 수도 있는데 본 것도 같은데 안 보고,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 안 물어요? 묻지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해돼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또다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내려온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도 권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면은 좋다.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의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더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여러 각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천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또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최종적으로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 그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당장 어디 가시겠어요? 예? 병신병원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병가고. 여러분 중국에서도 예수님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그 예수님 동생. 여러분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그냥.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증거하시면서 또 무슨 이야기 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막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했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그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좀 더 컸는데 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컸을 때 성경을 들었더라면 나는 도무지 믿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은 것 같고 좀 머리가 좀 커가지고는 믿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성경 이야기해주면 또 그대로 믿을 것 같은 또 감사한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너무너무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이런 이야기 한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당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최종 목적 그리스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때가 찼고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뭐라는 소리예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부인하셨습니까?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칭찬을 내줬어요.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렸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가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성전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으셔서 언급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죠? 이렇게 남의 거 도용하는 거? 네, 무단으로 도용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법에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걸릴까 싶어 제가 지금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 일정 부분은 제가 이제 보고 수정하고 이제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당신 어느 책 보고 그걸 했어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실직고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물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나를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고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요. 그럼 빌라도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첩보망을 이용해서 감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아니면 반역이 일어날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를 했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도 싶었는데 예수님이 고소를 당해서 오셨어요. 자기 앞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말했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고소를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지요. 죽을까 싶어서. 그리고 변명하기 바쁘죠. 그죠? 자기가 아는 걸 변명하기 바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양처럼 조용히 그 입을 열지 않으셔요. 수많은 사람이 고소를 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답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을 좀 해봐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빌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설교하기 참 쉽죠? 성경만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 한 번씩 해주면 되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고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사람이라서 성경만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귀신이 하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선지자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내 말은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물어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I am 그거거든요.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처음 보이셨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는데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I am who I am 에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 있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그 호칭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어도 예수님 죽이려고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무슨 이야기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둬야 하거든요. 알아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을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구절은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2번 하셨는데요. 2번.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거지만 그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지은 죄는 용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니까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몇몇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중풍병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한 여자가 왔어요. 한 여자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었지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속으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뉘기에 죄를 사하라. 뉘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이다.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나를 따르면 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을 내릴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또 진리를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말이 좀 앞서는 편이에요. 우리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말을 좀 경홀히 앞서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조심하려고 해도 조심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약속도 잘하고요.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 잘해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분한테 내가 뭐 사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형제님 한 분한테. 아니, 2분한테 그랬구나. 2분한테. 근데 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들은 사람은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리지. 막 지나가는 이야기 살짝 했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아마 안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 제가 더 갇히게 돼야 안 돼요. 막 그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 그거 지나간 이야기 하고 이제 한마디 해서 그냥 없앨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2분.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 그랬죠. 입 조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입을 벌리면 그 말이 거의 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진실로 진실로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을 상습적으로 쓰셨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물론 뒤에 단서를 붙여야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약속으로 하셨어요.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지요. 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진짜 놀랬어요.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른 우리 형제님 찬송을 듣는데 앵콜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앵콜 하고 이제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길래 저도 못했어요. 아무도 안 해요. 마음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러셨죠? 예. 그리고 우리 송영재님 말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마음이 막 진짜 세 사람 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진짜 어른 3명에 애새끼 1명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돼요. 우리 송영님 말씀 이렇게 권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저희는 좀 늦게 와서 좀밖에 못 들은 마음이 막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막 화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막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주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복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말씀했고 저주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보실 때마다 권위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겸허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신 말씀이 심판을 다 나에게 맡겼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마지막 날 누가 심판하신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야만 했는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왜 그렇게 태어나셨어야만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땅에 지금 구원을 주러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첫 번째 증명한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6월절 날 여러분 3일 전에 양을 잡아오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이제 3일 전에 이제 가지고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다가 양을 묶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오며 가며 양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찰을 합니다. 무엇을 밝혀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흠이 있는지요. 여러분, 흠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제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양을 잡아서 3일 동안 관찰을 해요. 흠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다리가 절거나, 그 다음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거나, 그리고 뭐 병이 있거나, 그러면 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육안상 볼 때 깨끗할지라도 3일 동안 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흘에 10일 날에 양을 이제 갖다 놓고 1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동안 이제 지켜보네요. 죄송합니다. 사흘. 그래가지고 이제 19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아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흠이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사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 반 사셨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3년 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과연 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흠이 있는가 알려면은 3년 반 기다릴 필요가 없죠. 눈빛만 봐도 어때? 흠이 있어요. 눈빛만 봐요. 눈빛이 사악한 눈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졸린 눈빛,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그 생애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다니십니다. 한 번도, 물론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옆에 사람이 없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가까운데 계속해서 누가 다녔어요? 제자들이 쫓아다녔죠. 어디 다니시는 분 계속하여 온 무리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살기 힘들겠죠. 뭐 연예인들 요즘 막 이렇게 이제 사생활 드러나고 하면은 막 댓글 달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공인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괜히 공인되면 힘들어져요. 아무 짓도 못 하죠. 그래서 그냥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차도 어떤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새카만 차 타고 다니고, 옷도 그냥 새카만 옷 입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뭐 둘러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사생활에 흠이 많아서. 예수님은 공개된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본인의 입으로 뭐라 그랬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본인 입으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했다. 예수님만 가능한 이야기. 그죠? 우리는 어찌다가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말씀이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관점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이걸 발견을 못했다 싶어서 진짜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든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봐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죄를 책잡겠나?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입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죄한 사람이야.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셨으면서도 죄가 없고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나를 책잡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책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막 지적할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말을 못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 없다, 살아나가겠다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면 법정에서 나가야 되고 법정에서 나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의 입을 열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고한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닫으신 이유죠. 죄가 있어서 입을 다무신 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무신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래야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가지고 변화산도 같이 올라갔고 예수님 재판장에도 베드로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또 어디 갔어요? 이제 끝장났다 하면서 이제 어디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베드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못해요. 물론 이게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 쓰셨어요? 성령께서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표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계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 흠 잡을 만한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같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 같이 딱 하루 살면은 흠이 보여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좀 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식을 올렸잖아요. 그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소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비난이 새도 할 것 같은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오전 강사님 그냥 하시는 거 저는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고. 근데 그래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딱 결혼 끝나자마자 화장 지워. 그래서 제가 화장 지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화장이 너무 제가 볼 때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바탕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화장 이런 이야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나면 험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살 것도 없잖아요. 가끔 만나도 잘 좀 보이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끼리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요. 왜냐하면 사업하면 꼭 갈라져가지고 나중에 둘 다 시험 들고 한 명 나오고 한 명 안 나오고 한 명 나오고 또 한 명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둘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계속하여 같이 다녔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에게서 어떤 흠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도 있지만 또 보고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왔는데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예수 분명히 내가 볼 때 뭐 허물이 있었는데 하면은 쓰기가 힘들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 베드로는 담대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우리와 다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애 동안 어떤 죄도 범치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 죄를 없이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전 시간, 아니 첫 번째 시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뭐 실행하거나 이렇게 행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만 인정해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사실, 그분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똑같이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섭고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질고를 치셨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이 주님에게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죠. 주님은 당신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 같은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주시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네이다막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책잡으려고 주시했거든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주의하고 보면서 그의 죄를 책잡으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시고 여러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가룟 유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한 거예요. 죄가 있다고 넘겼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치면서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고발자조차도.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 지나서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이 생각을 했죠. 6월절 날 밀란이 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고발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고발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셨거든요. 근데 고발한 사람이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하면서 정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고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쭉 말씀했죠. 예수님 미혹한 거예요. 진리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미혹이 되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뿐, 예수님은 진리만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라 하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예수님은 자칭입니까? 그분은 실제로 왕이며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을 했어요. 빌라도가 판결을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다가 말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는 동네가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이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 죄도 없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거든요. 헤롯도 이야기하기를 죄가 없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자, 예수를 마지막으로 재판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3번 판결을 내렸어요.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계속 예수를 고소하니까 다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고,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때려서 놓아주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죄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부당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딱 보니까, 그럼 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아닙니다. 시기로 넘겨준 거예요.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예수에게 넘어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누려야 될 부가 여러분 예수를 인하여 위태하게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로 넘겨준 줄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아까 한나가 어제 이야기 드린 한나가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랬죠. 이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냥 마음에서는 하는지 모르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전부 다 파괴하고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을 인하여 갚아줬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강도가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 또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히 하거든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강도까지도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를 했죠.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는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